목사님이 봉독해 주는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바울의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한 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닉슨 대통령 시절에 최고위 보좌관을 지낸 나름대로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강국의 권력 핵심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가 되어 책임을 지고 그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꼬꾸라뜨리면서 추락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자서전에 있어서 감옥에 갈 때 그 심정을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라고 할 정도로 처참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친구들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과 돈 때문에 몰려들었던 가명 같은 친구들은 다 떠나갔을 때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몇 명의 친구를 발견했다. 나는 그 친구들을 통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모두 크리스천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고통당하는 폴슨의 곁에 머물면서 그를 끊임없이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었던 그 친구들의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이 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려고 다시 일어서서 나중에는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하며 오히려 수많은 죄수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큰 좌절과 비탄 속에 빠진 한 사람이 오늘 우리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어느 정도 지도자 역할을 했던 빌레몬의 몸종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레몬의 재산을 몰래 훔쳐가지고 달아나 버려요. 아마 답답한 이 노예 생활과 종된 생활을 끝내고 돈을 가지고 좀 더 자유로운 망명 생활을 하고 싶어서 아마 떠났겠죠. 그런데 후에 그가 발각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법에는 이 종들이 도망을 치면 사형을 처하는 게 그 나라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종의 생활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그가 출발했지만 오히려 그의 마지막은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놓이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됐죠. 자, 오늘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는 회심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즉 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해를 끼치고 너의 이름이 먹칠하는 참으로 있으면 안 될 무익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너에게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참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한대요. 하나는 뭐냐면 거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거미가 뭐예요? 다른 이렇게 거미줄에 짐승, 이게 곤충 같은 거 붙잡으면 이렇게 그걸 먹는 거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있으면 안 될 존재가 거미 같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개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개미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자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꿀벌 같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꿀벌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여왕벌을 위해서, 또 새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꿀벌 아닙니까? 바로 그런 존재가 있대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꿀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꿀벌 같은 사람 때문에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개미 같은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돈에게 큰 해를 끼치면서 도망쳤던 그런 존재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꿀벌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 바울에게도 참 유익이 되고 앞으로 너에게도 참으로 유익이 될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의미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또 있어요. 이건 언어적 유의 표현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냐면 김착함이야,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옥에 갇혔어. 그래서 이름과는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반성문도 쓰고 회개해서 나 이제 착한 일 많이 할게 하면서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너 정말 이름대로 착함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유용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오네시스에서 유래된 말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오네시스는 또 이익을 얻다, 도와주다라고 뜻을 가진 오니메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예요?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대로 이 오네시모가 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야, 이 사람이 이 이름대로 됐어. 이 이름대로 남을 도와주고 이 이름대로 남을 유익하는 사람이 되었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빌레몬의 재산에 해를 입히고 도망친 여러모로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받아서 바울이 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이 된 빌레몬, 너에게도 이 사람은 앞으로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보증해 라고 그의 변화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기밖에 몰랐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을 또 하나 말해주는 표현이 뭐냐면 그는 나의 신복이다라는 표현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그를 돌려보내려니 그는 내 신복이라라는 표현을 해요. 이 신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심장과 같다는 의미예요. 야, 그는 나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네시모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또 말하죠.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해요. 즉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크게 변화가 되죠. 그 변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오네시모는 자기에게 은혜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자기를 전도한 복음의 일꾼인 바울을 그 감옥 안에서 열심히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도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나이가 많음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됐지만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그의 오른팔이 되어지고 오름다리가 되어주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가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참 고맙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이 오네시모가 아직 젊으니까 너의 남은 생애가 더욱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죠.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의 신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예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망친 종이 붙잡히면 법상 뭐예요? 사형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정말로 신실한 일꾼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주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가 아무리 회심을 하고 그가 유익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할지라도 그는 얼마 뒤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도망친 종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사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몸의 온전한 종이었던 빌레몬이 그를 용서해주면 그가 사형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손수 편지를 써서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가 주님을 위해서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자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 큰 해를 끼쳤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가 예수 만나고 변화됐어. 예수 만나고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유익한 자가 됐는지 몰라. 그러니 빌레몬, 네가 그를 꼭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네가 그를 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편지를 쓴 것이죠. 아마 빌레몬은 바울의 이러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저는 분명하게 용서해 주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이제는 남은 생애를 정말 빌레몬을 잘 섬기고 오히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 오네시모는 분명하게 쓰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무익한 사람으로 치부되었던 오네시모,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오네시모가 바울과 빌레몬,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 첫째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겠죠. 그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를 뭐예요? 무익한 중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 바울의 사랑을 타고 오네시모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크리스천 친구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 그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왔듯이, 바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헌신과 사도 바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나눠볼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여주었던 형제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이 사랑을 힘입어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줬던 형제 사랑은 뭐냐? 첫째는 수용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즉 오네시모가 종이지만 종으로서 그를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형제로서 바로 그 오네시모를 대해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이런 사랑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사랑이었죠. 여러분, 어느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두 사람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은 키도 한 185에다가 아주 핸섬하게 생긴 멋진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키도 170 조금 넘나? 그리고 살도 좀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는, 흔히 말하는 좀 찌질남 같은 그런 스타일의 남자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차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에게는 티코, 아주 경차 주고, 못생긴 남자에게는 외제차를 줘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이 명동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의 번호를 한번 받아와 봐라. 10명을 만나서 몇 명이 번호를 받아오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니까 번호 많이 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생긴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적어줬대요. 근데 못생긴 사람은 10명 중에 10명 다 적어뒀대요. 그게 뭘까요? 보이는 겉모습으로 이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죠. 또 비슷한 실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옷가게 쇼윈도 있잖아요. 저기 창문 유리, 거기에다가 건장한 남자를 하나 모델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 난방에다가
그냥 청바지 하나 입혀놓고 딱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해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그래서 학벌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냐? 그 다음에 회사는 어디 다닐 것 같냐? 연봉은 얼마 될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저 사람은 고졸 출신일 것 같습니다. 연봉은 한 2, 3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NO, 대부분이 거절을 해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는 아주 멋진 양복을 입혀놔요. 머리도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거울에 딱 붙여놓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완전히 달라요. 학벌은 유학입니다. 유학파 이제. 저 사람 유학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연봉은요 1억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만약에 데이트 신청하면요 당연히 해야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그를 평가했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만으로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자유와 또 평등이 강조된 이 세상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차별과 구분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오죽했을까요? 지금 가만히 보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그것도 도망친 종이에요. 그리고 또 붙잡힌 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그도 비록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그는 그와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합벌도 뛰어나요.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신분상에는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았던 것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찾아갔고 그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찾아온 게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이 먼저 그에게 찾아갔고 그의 사정을 들었고 그를 이해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찾아가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환경으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를 종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임으로 그가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그는 더 이상 도망친 사람이 아니야. 그는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자가 아니야. 그는 사랑받는 형제야. 그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형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바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부터 바로 이 사랑은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젊을 때 갔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아프리카 현지 아이들을 양자로 모셔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된 거예요. 3명의 흑인 남자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흑인들을 만나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흑인들은 그들만의 특이한 냄새가 있나 봐요. 이 외국 사람들이 동양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마늘 냄새가 나듯이 이 흑인들에게도 아주 이 냄새가 좀 심한 게 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한국에서 간 목사님도 냄새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서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냄새만 나면 막 헛구역질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막 참기 힘들어서 선교사님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이 이 냄새가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여기서 사역하죠. 저는 냄새가 너무 나는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지금도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 냄새를 이해하지 않으면, 제가 이 냄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이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은, 야,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나랑 좀 달라도, 나랑 좀 틀려도, 나랑 좀 맞지 않아도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겁니다. 그를 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오네시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귀한 영혼으로 바울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심한 후에도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준 것이었죠. 이러한 수용하는 사랑이 있었기에 오네시모도 변화받을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바울이 보여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구나,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형제고 자매구나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를 이해하고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겉모습이나 사회적 신분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보여줬던 사랑은 뭐냐면, 저는 그 사랑을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바울은 책임지는 사랑을 보였습니다. 즉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오네시모를 지켜주고 싶은, 오네시모를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사랑이었죠.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7절 18절을 한번 한 절씩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바울을 영접하듯이 하래요. 그 당시 바울은 굉장히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도 대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처럼 동력자로 여기며 받아달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그를 용서해 달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끼쳤던 해가 있다면, 손실이 있다면 그거 대신 내가 갚아줄게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말했던 건 아니죠. 본인도 감옥에 갇힌 신세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오네시모,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가 그 돈을 갚아줄게, 나랑 계산하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물론 빌레몬이 용서를 쉽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오네시모가 가지고 도망갔던 그 돈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빌레몬이 그 손실을 갚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네시모에게는 그런 돈이 당연히 없겠죠. 도망자로 뺏기거나 아니면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돈을 다시 되갚을 만한 영향력과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오네시모는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가 회심을 했고 그가 변화를 받아서 지금은 신실한 일꾼이지만 그가 앞으로 계속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네시모는 지금 그럴 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예요? 영적 책임을 지고 그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그를 용서해줘라.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네시모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가 앞으로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되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오네시모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바로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 책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낳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낳은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져야죠. 그냥 나 너 사랑해 말로만 해놓고 밥도 안 먹여, 나 너 사랑한다니까 해놓고 재우지도 않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나중에 독립해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 부모로서 책임지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옷도 다 벗기고 모든 것도 다 팔고 매를 맞아서 거의 반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치료를 해줘요. 기름을 붓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관으로 데려가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또 정성껏 보살펴주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일이 있어서 갈 때 올 테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잘 보관해달라고, 잘 보살펴달라고, 그리고 내가 갔다 와서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더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냥 돈 몇 푼 딱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이 사람이 건강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헌신된 사랑,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사랑이었단 말이죠. 바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도하고 구원받게 해서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낳은 오네시모를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의 물질적 문제가 해결돼야 했기에 바울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울의 이런 책임 있는 사랑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사랑이고, 이 사랑에 오네시모가 녹아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굳게 세워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책임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 서 있는 제가 충주제일교회 목사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또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속장으로 또는 교사로서 또는 찬양대원으로서 그 위치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전도했다면 바울과 같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 데리고 오면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만 데려왔으니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연락도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으로 잘 세워질 때까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전도한 사람이 영적 아비로서 역할을 다하고 책임 있게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게 성숙한 선도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욱 풍성함으로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이 바울이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울의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아서 그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보여준 사랑이 뭐였습니까? 그를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시선으로 그 오네시모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를 바라봐 준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영혼이구나, 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구나. 어떤 세상의 가치나 차별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았던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은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책임지는 사랑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를 사랑해 주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네시모는 정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를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고 같은 형제로 봐줬고, 그래서 그를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의 이런 사랑은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사랑을 지금 오네시모에게 베푼 거죠.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서 어떤 죄인보다 괴수였던 자기 자신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비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이 나는 절대로 너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바울, 너는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마. 나는 너를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도 바울은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사랑이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바울이 오네시모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네시모야, 사실 내가 너 같은 존재였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잖아. 오네시모,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형제로 받아줄게.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는 존재야. 바로 바울에게는 이런 주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예수님 자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내가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없었는데 그것을 아셨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공짜지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거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는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당연할 거 아닐까라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사랑을 실천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아내 사랑할 수 없고 남편 사랑할 수 없고 말 안 듣는 자녀 사랑할 수 없고 그렇게 맨날 혼내는 직장 상사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어디 있을까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형제 사랑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산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다. 이 말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사랑 안 해. 그분의 사랑이 힘입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게 만들었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시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웃어주라고 하시네.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주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바울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형제를 품어주게 되고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그가 잘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기쁨으로 희생하는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끼지 않는 책임지는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형제 사랑함이 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게 하시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함을 잊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있었기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책임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시대의 바울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아버지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